7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2절에 보면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라고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에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인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내잖아요. 인내를 이루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보면 인내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원망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원망, 불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로만 인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인내로서 열매 맺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인내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넘어지느냐면 바로 불평할 때부터입니다. 불평할 때부터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을 보면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살다가 언제 깨뜨려지냐면 이 말로 불평을 하기 시작할 때 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탓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원망, 불평,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망, 불평, 이 다른 말로 하면 누굴 탓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탓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탓하게 된 이유가 내 영향력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 밖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탓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흙수저라고 말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태어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이렇게 탓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입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원망하는 것, 원망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머무르게 한다거나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이 원망이 습관적으로 투덜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원망이라는 것이죠. 나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표현하는 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항상 불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짜증을 내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듣는 사람은 의사 전달은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하는 것, 이것이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해서 그 가운데 홍해도 갈라지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광야에서 광야 생활에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불평하는 그 순간 감사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투덜대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와 기쁨인데 이 불평하는 그 순간 근원적으로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평이 나중에 인격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기회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하면 감사가 오고 중단하면 기쁨이 나오게 되고 중단하면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불평할 기회가 많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불평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만약 불평했다라고 그러면 그에게 감사가 사라졌을 것이고 기쁨도 아예 없을 것이고
그에게 기회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요소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니까 하나님, 저도 제멋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할 법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있다라면 불평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깨닫기 원하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불평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다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인데 인내하면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한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불평이 사라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어떻게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인내를 하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를 거둡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인내를 기르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인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게 하고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있고 나에게 고정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나한테 고정시키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존심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자기 감정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정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주변 사람 찾아보고 감정 기복에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사람이 다급하게 되면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말을 그냥 내뱉습니다. 여러분,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자기 능력도 안 되는 것을 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맹세 자체도 죄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로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잘못하는 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맹세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이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겠죠. 불이 일어나겠죠. 무언가 해야만 하는 그러한 열이 날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불을 뿜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후 13절 말씀부터 쭉 살펴보면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열매를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원인은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하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원망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또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 바로 이 원망과 불평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자, 이 말로 인내하자가 아니라 불평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힘, 우리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원망과 불평보다 이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기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행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버리고 원망과 불평보다 또한 우리 안에 지키지도 못할 그러한 말로만 하는 그러한 맹세,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감사와 또한 기쁨과 또한 기회가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말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